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 여리고를 통과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삭개오와의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는 세리들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세리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세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보통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죄인들보다 세리를 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구절에서는 창녀라는 말보다 세리라는 말을 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말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리는 그 당시 창녀들보다도 더 악하고 그리고 죄인들보다도 더 악한 죄인으로 취급되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지역의 다른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부자였던 것이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그는 이전에 많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지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 외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족을 배신하고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나간 사람을 구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경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으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고 그리고 삭개오는 또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지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는 여리고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방향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의 방향보다 자기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세리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그리고 많은 욕을 먹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존심이 강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 것이고 웃겨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자신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에게서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의 행동을 보면 그에게는 예전에 그가 사랑했던 돈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어떤 마음의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전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삭개오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누군가를 속여서 그가 돈을 사랑하여 누군가를 속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돈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는 거짓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자들은 그가 취한 것과 함께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을 도둑질했으면 그가 도둑질한 것의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삭개오는 율법대로라면 그가 취한 것에 20%를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 자기 자신이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도둑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돈을 나누고 4배를 갚겠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삭개오는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가 나무에서 내려온 이후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사랑해서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세리장까지 올랐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는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갈망, 그 삭개오의 열망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스쳐 지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가난함이 예수님께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받는 삭개오의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어떤 열정, 갈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나님은 삭개오와 같은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외면하거나 스쳐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삭개오가 숨겨지지 않았던 것처럼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사랑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기쁨으로 그를 받으시는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마음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방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방문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